빚이 단순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되고 말 못할 부끄러움이 되며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성경에 있는 한 시편을 올바르게 선포하면 잊음 한 시간도 안 돼요. 재정의 문이 열렸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신의 개입이에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요. 그 시편은 늘 당신 눈앞에 있었어요. 단지 아무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당신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지갑은 하고 계좌는 마이너스일지도 모릅니다. 집 안 어딘가엔 개봉하지 못한 고지서들이 쌓여 있고 핸드폰에 울리는 알림음은 반가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은행 앱을 켜는 손이 떨리고 아이가 소박한 소원을 말할 때조차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왜 그 질문 너무 익숙하죠? 당신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낭비벽이 심한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가정의 평화를 원했고 빚을 갚기 위해 수없이 밤을 새우며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고 해결했다 싶으면 다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비용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과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여전히 부족할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가 정말 숫자에만 있는 걸까요? 혹시 그 수치는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어떤 빚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따라 내려온 정체 모를 짐처럼,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당신의 삶을 조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매달 카드 명세서를 붙잡고 한숨 쉬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된 굴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벌고 더 줄이고 더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고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두려움, 입버릇처럼 내뱉는 나는 안 돼. 어릴 적부터 들었던 돈은 더럽다. 부자가 되는 건 욕심. 같은 왜곡된 믿음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까지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굴레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끈을 끊어내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지금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제적인 열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나의 시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읽어왔지만 그 안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언한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이 시편은 상징적인 구절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 구체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안에는 집안의 풍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재정의 회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가난의 굴레를 끊을 준비가 되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자유를 선언하는 첫 번째 외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아직도 자신을 노예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국어라는 존재도 아닙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창조주의 상속자이며 그분의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정체성을 잊은 채 삶이 힘드니 그저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마치 죄인처럼 처벌받는 자처럼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권이는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면 아들답게 말해야 합니다.
딸이면 딸답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확신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유산을 받을 자입니다. 나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언합니다. 이 태도 하나가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깊이와 강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은 절박함보다 믿음을 움직이십니다. 눈물보다 정체성을 인정하십니다. 기도는 슬픔의 발산이 아니다. 약속의 실행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십시오. 삶을 향한 태도도 바꾸십시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여도, 자녀의 등록금이 부족해도, 다음 달 월세가 막막해도 말만큼은 부유한 사람처럼 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은 믿음의 출구이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이 시편의 약속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은 15년 동안 감당하지 못한 카드빚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은행에서 원금 일부 탕감과 장기 무이자 분할 제한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남성은 수년간 미지급 상태였던 외주 비용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 주에 예상치 못한 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갑작스런 계약 제한함으로 삶 전체의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도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믿음은 그 말씀을 현실로 가져오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약속을 소유하는 자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리를 회복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앞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21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저 임의로 정한 시간도 아니고 마치 마법처럼 작동하는 미신적인 수치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적 의미가 깊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늘의 응답을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무려 21일 동안 음식을 끊고 자신의 몸을 낮추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하늘은 이미 응답을 준비했지만 그 응답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갇혀 있었다고. 즉 하늘의 응답은 이미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로 풀리기까지 21일간의 인내와 끈질긴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응답은 즉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당신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 빚, 두려움은 단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을 묶어두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의 영적인 저항을 뚫고 응답이 풀려지는 시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는 1시간의 기도와 선한 값은 단순히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늘 앞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응답을 뚫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믿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가 변화시키지 못했던 벽을 지속적인 선언과 집중된 믿음 맞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말씀 앞뒤를 드러낼 때입니다. 수많은 말씀 중 바로 이 시편 122편이 선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시편은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직설적이며 분명합니다. 시편 112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또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견고하도다. 이 두 절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영적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영역, 집, 재정, 마음의 평안까지 뻗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다운 내면의 평화를 약속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견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물질적인 회복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집안에 재물과 부가 머물 것이며 그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자존감의 회복.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회복시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쁜 시가 아닙니다. 요 삶을 재편서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을 하루 2번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입으로 말하십시오.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냥 읽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 나올 때 공중의 권세를 뒤흔드는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시편 112편 3절을 손으로 직접 써서 지갑이나 성경책 혹은 베개 밑에 두십시오. 그의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이 말씀을 손으로 적는 행위는 당신의 믿음을 물리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언약의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선언 이후 자신의 입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정해진 형식이나 틀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상황을 진실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숫자도 말하세요. 얼마의 빚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하지만 그 끝은 간절한 호소가 아니라 담대한 선포여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집에 재물과 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21시간 동안 충실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능력은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깨워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과 행동이 그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21시간 노을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다시 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고 원리를 알게 되었고 방법도 배웠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해방에 헌신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씀 위에 서겠다는 영적인 사약이며 당신의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신앙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고생해야 거룩하다. 돈을 탐하지 말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왔습니까? 물론 성경은 탐욕을 경계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태도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가난 그 자체를 이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혼자 외로운 사람 곁에 있어 주셨고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제자를 위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아픈 걸 기뻐하신 적 없듯이 당신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당신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람 자녀살입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굶주리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수치심에 눈물 흘리는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거짓 믿음을 끊어내십시오. 나는 부족해야만 겸손하다. 나는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세상이 가르친 왜곡된 신앙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며
돌봐야 할 가정, 그리고 흘려보내야 할 축복들을 위해 넉넉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거짓 믿음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참된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21시간을 진심으로 실천한 그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계좌를 열고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이 아닌 미소가 먼저 나오는 순간, 아이를 바라볼 때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아니라 오늘은 뭘 해줄까? 라는 여유반가 찾아오는 순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가격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걸 담고 담사로 계산대를 향하는 자유. 그리고 집에 돌아와 평안히 식사를 마치고 아무 걱정 없이 조용히 기도하는 밤. 그 밤에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삶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는 미래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 그림을 현실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당신이 결단하는 이 순간부터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흐름이 단지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은 행동할 때 열매 맺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행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원리를 배웠고, 방법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변화만을 기다립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기회, 갑작스런 기적.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가난의 언어를 끊게 하십니다. 두려움의 시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로운 정체성을 심으십니다. 이혼은 더 이상 빚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부족함의 아이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하늘의 유산을 받을 자다.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부족함, 수치심, 두려움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입힌 가면일 뿐입니다. 이제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회복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믿음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시편 112편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이 문장은 그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이며 영적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하늘이 반응합니다. 당신이 손을 움직일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묶는 영적 결박 해제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심령을 열고 함께 따라오세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는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빚보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당신의 말씀이 크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112편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으며 내 마음은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나는 지금 선언합니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빚의 사슬을 끊습니다. 나는 수치심이 아닌 존엄성과 평안부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고지서, 장우, 빚의 수치를 이제부터는 기회와 은혜, 예비된 응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당신은 내 통장의 잔액보다 내 마음의 고통을 더 깊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다. 당신의 약속 위에 믿음을 둡니다. 주님,
이 21시간 동안 나의 입술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게 하소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유산을 받을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내 안의 모든 낙심을 지워주소서. 내가 실패했던 지난 시간들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계절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내 집에는 평안이 머물고 내 입에는 감사가 채워지고 내 재정에는 흐름이 생기고 내 삶에는 목적과 자유가 임할 것들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빚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녀에게 안 돼, 못해, 미안해 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공급받는 자입니다. 나는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고 받습니다. 아멘. 지금 당신이 드린 이 기도는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문을 여는 열쇠 복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미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부터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당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한 거야. 잊지 마십시오. 결단은 끝났고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다시 써질 것입니다. 시편 112편 그 약속처럼 지금까지 함께한 이 여정이 당신 안에 새로운 불씨를 일으켰다면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한하지만 그 약속을 반환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지속하느냐에 따라 열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감동, 이 믿음, 이 마음의 떨림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다음 단계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물주기와 빛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해 믿음의 씨앗들 심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구체적인 지식과 통찰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또 하나의 기도 영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도 영상이 아닙니다.